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으면 14절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생깁니다. 돈을 벌면 근력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면 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출세를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거나 등등 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능력 있는 삶으로 자기들의 삶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벌 것입니다. 실력을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받은 복음이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죽은 자의 삶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내게 굿뉴스이고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역사할 때 능력이 된다.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느냐.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서 나타나는데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은 굿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는 지금 체험했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능력이야말로 곧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고 없어지는 삶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된 것이고 유한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12월 5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 산해면 우리 명월리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과 내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쓰던 당시의 세계는 로마의 권력 안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권력은 무소부재, 굉장히 강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들의 군대를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강탈하고 노예화해서 그 권력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무리들은 무서움을 늘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단 깃발이 움직이면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황제의 그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황제는 곧 그들의 신으로 그렇게 숭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력과 권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로마로 간다. 그 힘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그 힘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그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길 노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로마의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지 않지만 내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허락지 못해서 내가 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갈 수 있는 되도록 복음을 전하기로 내가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것인데 그 능력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 능력만 덧입게 되면 우리는 로마 권력 앞에 떨 필요도 없고 그것은 비교도 안 된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아주 호언장담을 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어떻게 말 타고 무슨 환희하면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죄수의 몸으로 착고에 차인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나는 당시 이 세계의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초라한 모습에 착고를 채고 죄인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온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결국 로마가 무너지고 후에 로마가 기독교 왕국이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반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 이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즉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이 굿뉴스인데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총알이나 대포알 탄피로 있을 때에는 그게 아주 작게 보이지만 이 탄피를 빼고 보면 그 알맹이는 더 작습니다. 조그매요. 이 탄을 보면 탄은 밑에는 심지가 저거 있고 화약이 있고 위에 탄두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이 탄두가 날아가면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화약이 터지면 뇌관에 불이 붙으면 이것이 빌딩을 파괴하고 산을 무너뜨릴 정도로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말로 듀나미스라는 말을 해요.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것을 오늘날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듀나마이트. 이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무너진다. 사도 바울은 무언의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착고로 차인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심의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노라.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로마라고 하는 땅에 떨어지니까 결국 로마가 폭발을 해가지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왕국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 노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광산에 사용을 하고 또 여러가지 많은 또 땅을 파는 일에 사면서 아주 엄청난 인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더 꽃갱이질해서 땅을 팠는데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파고 꽃갱이질해서 굴을 뚫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침으로 말미암아서 쉽게 바위도 무너뜨리고 산도 무너뜨리고 땅도 꺼뜨리는, 그래서 그는 삽시간에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발명가가 됩니다.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가지고 거부가 되고 발명가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을 펼쳐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일면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 죽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자, 파괴의 발명자는 죽었다. 실제로 노벨 자신은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명이인,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동명이인이 죽은 것을 신문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날 나를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라는 말이 든단 말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자기가 벌었던 거대한 재산을 다 바쳐서 인류 문화를 살려내고 인류를 살려내는 데 공헌한 사람들을 시상하는 노벨상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죽어가는 육신들을 살리는 의학상, 노벨 의학상, 또 글로써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주는 문학상,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상. 그래서 이 노벨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자가 아니라 정말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이 상을 저장을 해서 시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즉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저라든가 불란세 나폴레옹이라든가 독일의 히틀러라든가 소련의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파괴자들이었어요. 무서운 무기의 포약을 가지고 수많은 도시를 무너뜨리고 또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런 죽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살려놓으셨어요. 그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감동을 주어서 그들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인류를 살아놓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살리시는 무한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철학도 사상도 지식도 결국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복음은 죄인을 살려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살려내는 힘이 바로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죠? 교회 한번 가시죠? 이 한마디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입에서 예수 믿으시죠? 교회 한번 나가십시오 하는 그 말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겁니다. 입속 안에만 있을 때는 마치 탐빛 속에 있는 폭약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한번 나가시지요? 라고 한번 이것이 내 입에서 터져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이 무너지게 되고 마을에 떨어지게 되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고 시대에 떨어지면 그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전도지를 하나 받았든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교회 한번 가자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권유를 받은 정말 별것 아닌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확실히 믿음이 생기고 점점 더 자라서 우리가 지금 오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한번 나가시지요? 이런 말 한마디. 그런데 그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가십시오 하는 말을 친구에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 자우지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의 폭탄이 된 거예요. 터진 총알이 된 겁니다. 이것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내 입속에서만 담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면 그 힘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을 내 입 바깥으로 터뜨려 나갔을 때 쏘았을 때에 이건 무한한 능력을 나타내고 무한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라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교회사의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백낙준 박사가 어렸을 때에 그의 아버지는 점쟁이였답니다. 그래서 길거리 한 모퉁이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상을 봐주고 점을 쳐주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한 교회 집사가 점을 치고 있는 이 백낙준의 아버지를 보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텐데 그 집 빨리 접고 예수나 믿으시죠?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한마디를 흘리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백낙준의 아버지는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냥 눈을 흥기면서 너나 잘 되거라. 재수교회에 떠들고 가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싸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교회 집사가 한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맴을 도는 겁니다. 너 그런 짓 하다가 너도 망하고 네 자식들도 망한다. 그러니 빨리 그 집 치우고 예수 믿고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핑맛이 계속 귀에 와서 두들긴다는 겁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날 그리고 며칠 동안 정리를 하다가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청산해버리고 이웃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같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고 마침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한국의 유수대학인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낳을 수 있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복음이 일찍 들어가는 곳마다 거기에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국당 오지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선진세계를 바라보고 공부를 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비록 몸은 착고의 체이고 죄수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최고의 세력이던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라. 내가 전해주는 이 복음만 너희들에게 주어지기만 하면 너희들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의 폭탄이 로마에 떨어지면 로마가 무너진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예수의 왕국이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던 복음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은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사회를 혼란시키고 문란하게 하는 그런 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시민권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에 여러 것으로 보나 사울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사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할 자가 없으므로 아무도 그의 실력 앞에 놀라는 버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결국 그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의 심령이 거꾸로집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내 입에서 이 복음이 나가는 날 저 로마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허락지를 못해서 그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 죄수의 몸으로 가긴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비록 몸뚱아리는 죄수의 몸이지만 그 심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꿀물을 담으면 꿀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과 사회와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바울처럼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없이 여겼던 사람인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대였어요. 또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중에서도 가장 초라한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병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예수가 죽을 때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는 죽었다가 산 자다. 죽었다가 산 것.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산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더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신했어요. 아, 사람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 수 있구나. 놀라운 능력이 덧입혀지는구나. 이거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그를 체험했고 그의 명령을 내가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의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내가 빚진 것으로 알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되갚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전 세계 인류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였어요. 선택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래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를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있는 자나 없는 자, 지식 아는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누구든지 먼저 지체하지 말고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물질이 있는 대로,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접속하는 능력. 나는 이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 수가 없고 이제 이거를 내가 쏘아내야 된다. 폭탄처럼 쏘아내야 된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화 자료를 보는 가운데 1963년도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크게 화제를 일으켰던 고재봉 살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1963년 10월 19일 날 여러분 인터넷에 따라서 핸드폰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고재봉 살인 사건 딱 치면 쫙 나와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당시 대대장의 당번병이었어요. 근데 대대장과 사모가 아주 60년 그냥 일제 그 잔재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 당번병을 완전히 노예 이상으로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노예를 일을 시키는지 집에 그냥 완전히 개인 노예처럼 시켰다는 거예요. 겨울 되면 물 길어 오는 거, 장작 패는 거, 심을 밥은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가정부가 식당에 들어가니까 가정부가 이제 그 고기를 한 근을 사다가 이렇게 식당에 놨다는 거예요. 고재봉이가 그게 너무 배고파서 그 고기 한 덩어리를 훔쳐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부가 그것을 자기 대대장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장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혼을 내서 영창을 보냈어요. 6개월 동안 영창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 고재봉이가 복수심에 차가지고 내가 이 가족을 내가 가만 안 둔다.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영창에 나와가지고 살인사건을 벌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대대장의 가족들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새로운 대대장이 온 거예요. 새로운 대대장이 온 걸 모르고
이 고재봉이가 출소를 해가지고 밤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대대장의 가족들을, 대대장, 사모, 거기에 아이들이 셋, 그 다음에 가족까지 해서 몽땅 다 그냥 헛간에 들어가서 도끼를 갖고 들어가서 다 죽여주겠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1963년 10월 19일 날 있었던 인제에서 일어난 고재봉 살인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고재봉이가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미 온 나라에 그냥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심지어 간수들도 경찰 그 간수소 목사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나 고재봉이야 한마디만 하면 모든 제수들이 다 그러고 물고 형님 고기를 숙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재봉 앞으로 소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얇은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이 고재봉이가 그 성경을 들자마자 이 재수없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내어 던졌어요.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으니까 다른 종이보다 이게 얀들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북 찢어가지고 이거 화장실에 됐으면 좋겠다. 북 찢어서 찢어가지고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를 보면서 찢어서 펼쳐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용변을 보다가 이 찢어진 자기가 꾸겨가지고 하는 것이 용기로 쓰려고 하는 것이 보면서 그것이 그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펼쳐들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찢어진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감방 안에 있던 그 이인수 대령이 보니까 이 고재봉의 눈에 살기가 빠졌는데 어느 날 이 고재봉이가 이인수 대령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이인수 대령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무슨 트집이 잡힐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는데 자꾸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고재봉은. 그래서 형무소 목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고재봉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신상의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와서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형목, 말하면 이제 이 형무소 목사였던 이분이 가서 보니까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옥중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그때부터 자기가 받은 이 감동적인 말씀, 이 능력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방을 지나가는 죄수 한 1년간 있었는데 그 안에 한 2,000명의 죄수 가운데 약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전도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주로 그 형무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 젊은이들 향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습관대로 자기의 습성대로 그렇게 아주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 앞길이 구마리와 같은 놈들아, 너 이렇게 살다 갈 거냐? 이 감방 안에서 다시는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도 예수 믿어야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네가 변화될 수 있다. 그가 무슨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까?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까? 단지 찢어진 성경책 그거 한번 읽고 그 마음의 감동,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폭발을 터뜨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재봉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거두고 오직 예수를 영접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른다움을 얻을 수 있다.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는 정해진 수순대로 사령을 당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찬송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면 내일이나 다음에 고재봉 살인사건 한번 쳐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실감나고 더 거기 사진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고재봉과 같은 악인에게도 살인자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순한 인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옥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낫지도 젊은이들이 그것에 들어왔다가 고재봉을 통해서 쏘아진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서 모두가 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총알이 나가듯이 폭탄이 터지듯이 내 입을 열고 복음을 내놓을 때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심령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에 떨어지면 가정이 변화합니다. 마을에 떨어지면 마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그 시대에 떨어지면 그 시대가 놀라운 복음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주어질 때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봅니다. 체력을 열심히 단련합니다. 출세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능력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 또 한 주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체력도 단련하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쥐고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능력,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덧입는 자들은 고재봉에 변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